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몇 번에 걸쳐서 나눴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34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전에 그 구약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랑 맺었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만약에 관계를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그럼 좀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혼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관계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이제 결혼식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어요. 결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뭐를 하고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인생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고 이렇게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될까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결혼관계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우리가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그래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냥 신앙생활 뭐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말씀하셨냐를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냥 그런 결혼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적당히 해도 돼. 근데 그게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일로 와. 자리 없어. 여기 두 번째도 있네. 여기.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남편을 많이 남편하고 사는데 어느 정도 어떤 또 애인이 있다. 요즘 그게 문제잖아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에서 그걸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 언약 관계의 그 정체가 뭐냐?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남편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면 이건 다 죄예요. 그거 행하는 게 다 죄야. 네? 죄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유다에서 가장 그 번성했던 게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모두 섬기는 게 엄청 많았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아주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요새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런데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쫙 나오는데 요즘은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그리스가 왜 망했나 봤더니 그리스는 서양 모든 문화를 꽃피운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리스 빼면 뭐가 없어. 학원 이름도 그런 데서 다 나오고. 근데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망했나 봤더니 그래서 자세히 좀 찾아봐서 그랬더니 파르테논 신전을 짓고 망했더라고. 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고대는 다 신들의 얘기예요. 당연히 망하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인과 동시에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결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가 많죠. 부모와 자식은 언약 관계는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죠. 그죠? 네. 그건 내가 이제 그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맺냐? 돌판에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해서 이제는 그들이 지키도록. 근데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믿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도 아니고 그건 기도도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을 붙잡고 언약 백성만 기도할 수 있어요.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럴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취하셔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구하는 게 책임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특권입니다. 구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의 핵심이 뭘 구할 거냐? 라고 하는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5절 사이에 있어요. 3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백성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믿어야 돼요. 왜?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까 말까 그런 거는 묻지도 말아야 돼. 될까 말까? 이게 이루어질까? 내 기도하는 게 될까? 이런 거는 아예 접어둬야 돼. 반드시 된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거하고는 근거가 틀려요. 이것은.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딴 거 구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구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은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언약을 맺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언약의 씨들을 약속하시고 하나는 언약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러죠.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도 그냥 땅이 아니야. 언약의 약속의 땅 그러잖아요. 그죠? 또 자녀들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 34장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와서 언약 백성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구원의 완성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회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이나 아니면 또 너무 방황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회복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열망.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언약 백성에게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회복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은혜 받고 물론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그 어떤 회복이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일어나요. 이건 평생 해야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온전한 회복이 완성이 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언약 백성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만약에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흥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좀 전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부흥은 사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땅으로 오십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땅으로 오세요. 성령이 잠깐 역사하고 스톱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보면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완성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게 응어리가 있어야 돼. 한이 맺혀야 돼. 친히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밝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알잖아요.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여전히.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온전케 될 건가? 우리 온전함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온전함을 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죠. 바로 그 온전함이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을, 온전함의 회복을 이루시는, 친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그 63장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똑같잖아요. 여기 제가 말하는 게. 근데 돌아오시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64장 1절에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근데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하늘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오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수준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희망의 말씀이에요. 정말.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언제 우리는 온전케 되지?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모를까? 만약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빅뱅 하세요. 펑 뭐가 터지듯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꿈을 꿔야 돼요. 꿈꾸는 자 요셉같이 막 꿈을 꿔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돌아오겠지. 와.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그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말라기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비가 오는 때예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세요. 에스겔 34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네. 이거는 구약에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이에요.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런 결혼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 어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버렸어요. 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회복인데 회복이 없다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낙심될 때도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씀에 이런 소망을
이런 말씀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짓눌려서 못 살 겁니다. 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복을 내릴 거다. 근데 그 복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럽니다.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땅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심령의 밭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에도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죠. 10장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나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늦은 비가 오므로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있어요. 이제 깨끗하게 씻는 비일 뿐만 아니라 이 비는 성령의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그래서 정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비가 와서 또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새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이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신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화평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은 그냥 마음이 굳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말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굳어갖고 사냥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돼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그 열심을 내는 그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은 끝났다고 율법은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율법 아래서는 지키면 안 돼요.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내주하면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가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친히 오실 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참 중요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에레미야서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이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오면 그냥 그거는 그냥 사람이 나타났나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 오세요. 그냥 영광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오시는 거와 왜 하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자꾸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할 겁니다. 언제 그거를 우리가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몇 군데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근데 이거는 그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사야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과 아까 하박국 2장 14절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박국에 가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에스겔서 31장 3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집과 맺을 겁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새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새 언약 자체세요. 왜냐하면 중보자인데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속할까요? 언약관계에서 보면. 어떤 언약관계에서 보면 어떤 죄를 속할까요? 옛 언약을 범한 죄를 속해야 돼. 네?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했죠. 언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언약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 더 모르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는 말하지만 내가 언약을 범한 죄를 사했다는 것은 몰라.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언약 범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언약 범한 죄, 첫 언약을 범했어요. 첫 언약 범한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뭘로? 당신 육체로,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죠.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율법이 율법적인 게 안 좋고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율법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율법 아래. 네? 지금은 성령 아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주일날 칭의받은 사건 안에 성화와 뭐가 있어요? 영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평화의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인데 이 화평의 언약은 왜 화평의 언약이냐? 예수님께서 첫 언약 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됐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화평을 믿음으로 화평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을 누리고 계속 지속하려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죄를 또 지면 안 되죠. 예?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이건 아까 우리가 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화평의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썼어요. 모세가. 그죠? 돌판에서 받아갖고 와갖고 그랬어요. 받아갖고 아직 다 산 밑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예? 이 돌판을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약속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예? 금 신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 혼합 종교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로 첫 언약 범한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물론 그 죄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근데 이 화평의 언약의 약속들은 어디에 기록할 거냐? 돌판도 없는데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누가 기록합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주었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고 뿅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거듭나고 나서 내주하셔갖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죠. 계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데일롱 밤낮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새겨지지도 않았는데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판에 새겨져. 그래서 애들을 교훈할 때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막 이렇게도 예?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34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형제를 가리켜. 옛날에는 선생님이 있어갖고 막 가르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교사의 직분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 교사도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줘도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저 인간의 말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어떤 혼을 날라고. 정말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그 부끄러움은 극치야 극치.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근데 듣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듣는 분들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계시가 올 수 있어요. 전 그걸 믿어요. 왜? 막 심령이 열려갖고 막 듣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하시지. 네? 그게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오는데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로 오는 데가 있어. 더 깊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금방 까먹어. 가슴으로 막 와야 되고 가슴도 저 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수에 가면 네 배에서 흘릴 것이다. 그 말씀 맞아요. 말씀의 계시도에 막 이게 막 깊어져 갖고 심령을 뚫고 막 깊은 배까지 막 이렇게 그게 막 그런지 눈물이 나는 거지 막 감동스러워.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게 딴소리 안 해요. 딴짓을 안 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받기 쉬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바로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요즘 또 뭐 필독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다 좋아. 다 해야 돼.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그냥 그거 많이 써갖고 막, 응? 손가락에 막 여기 막, 분살 베기면서 많이 써갖고 뭐 할 거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가시키는 게 있어. 써도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쓸 때 계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돼야 돼. 그런 통로들이 돼야 돼요. 한 구절을 읽고 뭘 쓰고 그래도. 네?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늘문을 열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 아니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갖고 당신이 그냥 보여주실 때 다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호와를 알라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또 뭐야? 알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부흥이 올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실 때 그때서 그냥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게 그냥 개념의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을 친히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친히 경험함으로 하나님 알게 돼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장 흑암이 있을 때는요. 계시가 깊지 않아 이상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어두워서 사람들이 그 계시를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도 다 하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알고 막 나는 아직 어린데 그런데 왜? 영이 영으로 말씀하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그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게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응하여지는 거죠.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뒀던 영혼들이 이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알아버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돼. 네?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악한 짓을 했던 자들까지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건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울 때냐고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하늘문이 열린 때예요. 그냥 성령이 조금 역사하고 말고 할 때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시기가 성령이 기록된 시기가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계시가 없는 때예요. 네? 물론 이거는 부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때지만 여러분 계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모를 때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생이 그냥 어떤 지식이고 예수님도 천국 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서 영광 가운데서 막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도 알까요? 다 알겠죠. 알 수 있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알겠죠. 저는 지금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는 그 수준과 다른 하나님을, 이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이 그 영생의 그 생명이 나한테 막 충만해져 버려요. 그 상태는 어떨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릴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응하여지겠죠. 네? 영광을 대면할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돼 갖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로의 모습을 보고 상처도 받고 왜 저렇게 말한대,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영광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짜 회개가 터져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와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진짜 몰랐었구나.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둡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너무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모르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안 거죠.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그래야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분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갔다가 또 나왔다가 가다가 조금 또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왜 잘 몰라서 그래. 그분 정말 그분을 알게 될 때 정말 진실되는 회개가 터지는데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있어요. 이 짧은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더 해보고자 성경을 한 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아까 사실 읽었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간절히 염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이게 인간으로 가능하면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종교인들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화목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예? 가장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당신의 기업의 영광을 다 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 건가.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감으로 취합니다. 거룩함도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칭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을 막 나도 누리겠죠. 사랑하는 두 사람인데 부부인데 아내는 막 남편은 아내를 막 사랑하고 누리고 싶은데 아내가 마음문이 안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서로의 누림이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더불어 누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우리가. 경직이 돼갖고. 그러므로 6번째, 우리는 진짜 이 약속의 말씀에 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아버지신 거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2번 거듭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하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말하는 구절도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는 영어로 being이잖아. 존재와 그 다음에 행위, doing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그 존재에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죠. 행위는 그런데 존재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존재는 그런데 행위가 안 나와. 그것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doing. 근데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또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집에서 그냥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할 겁니다. 이런 거. 지가 영광을 다 가르치고 싶은데.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알아도 할 수도 없어. 이것을 동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행위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게 뭔지나 우리가 알까요 지금?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려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뭘까? 얼마나 다른 차원일까? 세상에 없는. 세상에는 은혜 그렇다고 그래도요. 세상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게 최고야, 최고. 그분께 그냥 믿음으로 피하면 그분은 그래도 갈 때는 받아줘.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좀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정도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도 이게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죠. 성경의 전체 결론이에요. 이 핵심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 약속들이.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고 있으면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된데도 그래서 자꾸 전해서 동기를 자극해갖고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내가 봐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때는 우리가 걸고 흠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고 그냥 그 율법적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없으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에서 31장에서도 내가 너희 죄악을 다 씻을 거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성경을 제가 이제 이 중보기도 때 이제 일일이 나누는 게 저한테도 엄청 유익해요. 언제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막 한 절 한 절을 보겠어요. 예? 이게 쑥 보고 좋다 그거 말겠지. 근데 이게 전할 때 이게 되는 게 있어. 근데 정말 그 중보 팀에서 전하면서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 확 보여지는 게 있어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좀 핫바지 갖고 별별일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뭘 믿어요 도대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걸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복적이고 번영에만 빠져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낙심만 자꾸 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부패하게 돼요, 신앙이. 실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뭐 믿음에 순종한 자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세요. 왜 기록해 놓으신 대로 행하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33장 2절 나눴잖아요.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게. 그게 뭡니까? 그게 위대한 구원의 손이에요. 그게. 그래서 7번째는 바로 그 강한 손과 표심팔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을 믿고 구원의 손을 믿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기뻐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조금 더 나눠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고 돼 있어요. 자,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호세아를 조금 더 나누고 호세아. 호세아 4장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당합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특별히 어디를 읽냐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지식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식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혜나 성경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자신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요새 그 아테네의 영광 이런 걸 막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해. 그런 모든 유럽의 모든 그런 단어들이 거기서 다 나와도. 뭐 아카데믹, 뭐 스파르타가 나는 무슨 어떤 그 스파르타 교육을 해갖고 어떤 교육의 방식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죠? 스파르타는 도시 이름이야. 그런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여기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얘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까 나눴던, 제가 잠깐 그 순서를 바꿔. 7번째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냐면,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시자는 거예요. 내게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고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과 회복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와 그 회복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되어있어요. 때가 되면 긍휼을 베푸시니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구원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33절과 같이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네.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향한 울부짖음,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선포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대주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뭘로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직접 행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통로가 되든 가서 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도구지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특히 회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이 크고 은밀한 이 회복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행하신다는 겁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여러분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흘려 떠내려 버려요. 예? 여러분 한 번 알고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 이런다고, 그게 구원이 만약에 지식이라면 지식이야. 막 지식을 계속 막 머리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래도 그거 가끔씩 한번 생각해야 돼. 안 잊어버리려면. 더군다나 이 지식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구원은 영인데, 이런 것들은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증언히 여기면.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구원 그럽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유대인 같이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죽을 뻔해봐서 알아. 다 죽어서 알아.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생사에 가능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럽니다. 멸망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초림이고 재림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종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초림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속사가. 재림으로 구원이 구속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초림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7년 대화를 통해서 재림은 심판의 완성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모든 물건을,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속한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헤렘 그러잖아요. 그거 헤렘은 하나님, 그럼 그냥 진멸하고 끝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진멸해서 다 무너뜨리기까지 무너뜨려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예요, 이게. 체렘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인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마귀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런 뜻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하는데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구할 때 우리가 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죠? 이스라엘도 그런 모델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온전치 못한데 뭐 그렇게 이렇게 높은 기도를, 이런 막 말로는 안 하는데 속 심령 안에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내가 봐도 온전치 않고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치도 않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구해야 돼요. 나랑은 나 같은 이런 존재하고는 너무나 높은 부르심이고 이거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기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구원을 안 받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목이 곧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잖아, 믿지 않고. 그래서 목이 곧다고 그랬어요.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위대한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는데 다른 데 관심 있고 구원과 회복에 관심이 없어. 네? 왜 그래요? 아직도 알아가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같이 우리는 망령된 행동이 조상들로부터 답습된 게 죄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있어요. 네?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이거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너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너희가 잘못해갖고 끌려가고 거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잖아. 나는 근데 그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할까 그러시잖아요. 울어야 돼 막 이런 기도하면서.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거기서 바보같이 그러고 쭈그리고 있는 그 불신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말씀 계속 하시는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 말씀 빠져갖고 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내가 기록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너의 믿음을 회복해. 너희가 지금 하나 뭘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내가 한 번에 아예 다 회복시킬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율법 아래에 빠져갖고 막 조금 죄책감만 느끼다가 그냥 다 신앙을 그냥 쫙 미끄러져갖고 침륜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도 안 가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나마도 하지 않던 기도를 더 막 그러더라고요. 자, 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은 우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나 놀라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상황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참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분의 회복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하시옵소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회복하시옵소서. 우리가 더럽힌 거야. 에?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그래도 철이 조금이라도 났다면 철난 자녀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의 자신. 그죠? 그래. 내가 더럽혔지만 나는 그 더럽혀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회복하라고 기도할 수 있어. 아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회복하시는 새 일을 행하세요. 크신 구원을 이루세요.
은밀한 일을 행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특히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회복에 대한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야. 막 야단을 치시고 고통을 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칼로 망해. 기근으로 망해. 전염병으로 망해. 기껏 말씀해 놓고 어떻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론은 회복이지 예? 버리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야.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구원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33절에 보니까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뭐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까?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지혜, 회복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자꾸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위대하심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나 이 성경은 또 있다고 또 놀랐어. 이런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확인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가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때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거지. 자, 연단을 통해서. 자, 그래갖고 이제 막 10절에 11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조상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 추격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조상이 이때 여러분 이 영화 보듯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 심히 두려워해갖고 막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믿음에 대한 부르짖음 아니라 그냥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래놓고 이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는 반쯤 죽었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건요 불뱀이 나오고 싹스를 죽을 말이야 이게. 근데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한참 광야에서 연단 받았는데 계속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다 내가 그냥 광야에서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그런 생각했다가도 또 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언약이고 뭐고 막 지금 상황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아직 연단이 덜 돼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못된 말을 해. 못됐어. 정말 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있어. 종은 좀 그렇지만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기껏 따라와 놓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에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배알도 없어. 믿음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정체성이 무꽝이야.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때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다 수장될 거니까. 그때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보이는 저 앞에 있는 저 무시무시한 병과 말과 그 애굽 군대들은 뭐라고? 안 볼 거라고? 눈에서 영원히 안 볼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판을 이들이 깡그리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럽니다. 이게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크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왜? 바다에다가 다 빠뜨려 주겠으니까. 애굽인들은. 근데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같이 걸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방 이교도들에게도 보이시기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막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그렇게 또 믿어야 돼요. 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이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보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냥 잘났다고 영광을 얻으시려는 그런 영광이 아니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알려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게 성경 전체가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알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는 자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이들이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던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대로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언약의 중보자들이죠. 우리도. 우리의 반찬은 어디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목이 곧은 백성 바로 크게 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두려움이 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때로 하지만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지겠지만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언제 두려움이 진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점점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크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으시는 분이에요.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원망을 그치고 가만히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많이 말씀인지 한번 그 부분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심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9절 그 앞에 3장 19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한 손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강한 손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과 회복을 받는 겁니다. 또 13장 출애굽기 13장 굉장히 많아요. 이게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항상 그 강한 손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손의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손이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요새 우리 신명기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셔도 신명기를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4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여기 나오죠.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거 본 적 있어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강한 손과 편팔의 구원을 받은 어떤 민족이 있어? 없어? 그 소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보러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 믿을 수 있죠. 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막 너무 좋아 성경이.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팔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엄청 많이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죠. 권능의 손을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차례로 가니까 1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왜 이렇게 열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지금 말하지 못해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성령으로부터 지금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유념하라고 돼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 괜찮은가 봐. 그리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이게 어떤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라. 심지어 그랬어요. 네?
무슨 물건도 아닌데.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 가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도 말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이제 다 찾아봤어요. 신명기 26장 8절. 제가 못 찾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수 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령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것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34장 마지막 절,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윗절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의 구원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왜 행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한 절만 읽고 시편 89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라도 펴서 우선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9편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수많은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거기 이제 손이 나와요.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근데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악한 자를 말해요. 그런 자들을 다 깨뜨리시고 원수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향한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또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행하시옵소서 한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동안 계속 이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씨들은 언약 백성 약속의 씨들은 이런 기도를 할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약속의 씨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맹세하셨어요. 회복하시겠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 가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른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회복까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고 얼마나 간절한 열망이며 또 위대한 강한 손과 표심파로 하는 구원인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옵소서. 우리 살다 보면 온전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해달라고. 그게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가장 아주 정확한 기도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하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성령의 비가 와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말라기 4장의 말씀이 응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겁니다.